왕상휴수는 천간과 계절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왕상휴수가 확장 발전하여 12운성 이론으로 이어지는데 12운성은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12운성은 확장 발전해서 12신살 이론으로 이어지는데 12신살은 지지와 지지 간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2운성은 천간의 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론입니다. 지지에서 천간의 기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지지에서 천간의 흐름을 보아서 인간의 일생에 비유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전번 시간에 보았던 왕상휴수도 천간의 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왕상휴수는 계절별로 본 천간의 기의 흐름이었습니다. 12운성은 이 계절 4계절로 보는 것을 12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왕상휴수가 확장 발전된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일생에 비유해서 절, 태, 양, 장생, 목욕, 간대, 임간, 걸록이라고도 합니다. 제왕, 세병, 사묘 이렇게 12가지 용어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2운성은 지지로 본 천간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왕상휴수는 천간의 기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 천간을 하토동근과 천간오행으로 구분해 가지고 갑목과 을목을 하나로 보고 병하와 정하 그리고 무토와 기토를 또 하나로 보고 경금, 신금을 하나로 보고 임수와 계수를 하나로 보고 접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12운성은 천간의 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론인데 왕상휴수와 마찬가지로 하토동근 이론을 접목합니다. 그리고 이 천간을 접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생양사, 양생음사설이 있고 음양, 동생동사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과 양을 어떻게 구분해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이 12운성에서 이 음양 천간을 구분하는 음양 동생동사설과 양이 생하는 곳에 음이 생하는 곳에서는 양이 죽고 양이 생하는 곳에서는 음이 죽는다는 음생양사, 양생음사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어느 이론을 따르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명리학의 이법적인 논리나 사주간명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할 가치가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천간을 지지에 적용할 때에 음양천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으로 음생양사, 양생음사설 그리고 음양동생동사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양천간에 있어서는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지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음천간일 경우에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음양동생동사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뜻을 살펴보면은 음간이나 양간이나 같은 곳에서 살고 같은 곳에서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양간 병하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간 병하는 인에서 생을 하여 생을 하여 묘, 진, 사, 오 오에서 제왕지를 가장 왕성한 제왕지를 가지고 미, 신, 유에서 사에 해당하며 술, 해, 자축 이런 순으로 대입이 되게 됩니다. 이때 양간병은 인에서 생하고 유에서 사하게 됩니다.
음간 정하를 볼 때에 음양 동생 동사설이기 때문에 음간 정하도 마찬가지로 양간과 같이 인에서 생하고 유에서 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음양 동생 동사설에 따르면은 이 왕상 휴수처럼 청간 오행의 이 양간 음간 모두 다 같은 12운성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화오행인 청간 병정은 음양 구분할 것 없이 같은 12운성을 가진다. 병이나 정이나 인에서는 장생이고 오에서는 제왕이고 술에서는 묘지에 해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음양 동생 동사설에 따르면 천간의 구분이 왕상휴수와 같이 이렇게 네 가지의 구분으로 형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토동근은 이론을 적용하죠. 갑을목 하나, 병정하 무기토 하나, 경신금 하나, 임계수 하나. 갑목이나 을목이나 같은 신비운성을 가진다. 하토동근에 의해서 병하나 정하, 무토나 기토는 같은 12운성을 가진다. 경금이나 신금은 같은 12운성을 가진다. 계수나 인수는 같은 12운성을 가진다.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음생양사, 양생음사설에서 병하, 양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양간은 인에서 생에 해당하고 인이 생에 해당하고 오화는 제왕에 해당하고 술은 묘지에 해당합니다. 유가사에 해당합니다. 이 양간 병하는 음양 동생 동사설을 취하든 음생양사 양생음사설을 취하든 같은 12운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설을 취하든 이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음간을 살펴볼 때에 정하 음간을 살펴본다면은 이 용어 말 그대로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이 사하고 양이 생하는 곳에서는 음이 사한다. 즉 음이 생지에 해당하면은 양은 사지가 되고 양의 생지는 음의 사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양간인 병이 인해서 생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정하 음간에서는 사지가 돼야 되고 유가 병하 양간일 경우에는 사지이기 때문에 음간 정하일 때는 장생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죽는 이 유의 자리에서 음간 정하가 장생지가 되니까 이 장생지에서부터 다시 하나씩 대입을 하다 보면은 장생, 목욕, 간대, 임간, 재양, 그리고 새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새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이 음생양사, 양생음사설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서 병하, 양간, 양이 사는 곳에서는 장생우선 음이 죽는다고 하는 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간을 역행으로 놓아보니 양이 죽는 유의 자리에서 장생을 놓고 역행으로 목욕, 간대, 임간, 재양, 새, 병, 사 이렇게 하니까 이 용어처럼 양이 사는 곳에서 음이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음생양사, 양생음사설은 음간이 역행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같은 오행이라도 이 음양에 따라서 다른 12운성을 가집니다. 이 음생양사, 양생음사설은 이 음생양사, 양생음사설에 따르면 천간의 구분이 음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토동근을 접목한 이론으로서 갑목은 갑목 나름대로의 12운성을 가지고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12운성을 가지고 하토동근에 의해서 병하하고 무토는 같은 12운성을 가지고 정하하고 기토도 같은 12운성을 가지고 경금 12운성을 가지고 또 신금도 같은 금이지만 또 다른 경금하고 다른
12운성을 가지고 임수나 계수는 같은 수이지만 임수 따로 12운성, 계수 다른 12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생, 양사, 양생, 음사슬을 취할 경우에는 8가지의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할 때에. 그래서 이 음생, 음양, 동생, 동사설이나 이 음생, 양사, 양생, 동사설, 이 어느 이론을 취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데, 이 본 영상에서는 음양, 동생, 동사설을 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왜 음양, 동생, 동사설을 취했는가는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운성은 뭐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운성으로는 절, 태, 양, 장생, 목욕, 간대, 임간, 걸록이라고도 합니다. 제왕, 세, 병, 사, 묘 이렇게 12가지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정신이 단절되고 다시 환생하는 시기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철학적인 말로 절처봉생이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곳에서 다시 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곳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일생으로 봤을 때에 태아가 생겼다. 태아가 생겼다 이런 뜻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아가 생겨서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만삭이 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절태양 이 시기는 이 인간이 현실에 나타나지는 않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생, 목욕, 간대가 있는데, 장생은 출생을 해서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입니다. 출생해서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를 장생으로 보고, 목욕은 이제는 자라가지고 어머님 품에서 벗어난 청소년 시기를 갖다가 목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대는 머리에 간을 쓰고 띠를 둘렀다, 즉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한다, 이런 시기를 간대라고 합니다. 이제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고 하나의 사람으로서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할 임자 간간자, 관리 간청에 임하다, 관리가 되다, 이걸 걸록이라고도 말합니다. 녹봉을 세우다, 녹봉을 받다, 즉 이 말은 벼슬길에 올라서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 이 말이겠죠.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벼슬길에 올라서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갈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경험도 있어서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앙의 시기가 지나고 나니 이제는 서서히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세가 쇠락하는 그런 시기를 쇠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병, 사, 묘가 옵니다. 이제는 쇠락하는 시기를 넘어서 나이가 늙고 기력도 이제 떨어지고 약해지니까 병들고 하는 시기를 병이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했고, 그래서 죽음에 임박하게 됩니다. 더 지나면은 그걸 사라고 표현했고,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시기를 묘라고 표현했습니다. 12운성은 절태양, 장생, 목욕, 간대, 인간, 재양, 세, 병, 사, 묘 이렇게 12개로서 이런 의미를 일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운성을 왕상휴수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절태양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아직 이 세상에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왕상휴수로 봤을 때는 아주 억압된 기운을 가진, 아주 억압돼서 세상에 나오지 못한 그런 이 수라고 하는 기운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생, 목욕, 간대라고 하는 이 시기는 출생해서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하는 시기니까 성장을 한다 라고 성장을
성장을 하는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왕상휴수에서는 성장을 뜻하는 상하고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임간재양쇠는 벼슬길에 올라서 왕성한 활동도 하고 지혜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을, 왕성한 기세를 가진 왕상휴수의 왕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병사묘는 이제 늙고 죽음도 앞두고 이제 딱 이제 죽고 하니까 이 왕한 기세가 이제는 쇠락해가지고 이제 없어지기 전까지의, 그리고 그래서 왕상휴수로 보면은 쇠락하는 기운, 즉 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일생으로 또 연결시켜 보면은 이 절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에 잠복된, 나타나지 않은 저 세상에 숨겨져 있는 이런 수의 기운으로서 아직까지의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져 가지고 이제 인연을 잡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준비하는 시기, 이런 시기라고 일생에서는 볼 수가 있는 거고, 장생목욕간대는 성장하는 시기로서 일생으로 봐서는 소년기에 해당한다. 임간제왕세는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생으로 봐서는 장년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병사묘는 이제 이런 왕성한 시기가 지나가고 기운이 쇠락하고 늙고 병들고 한 노년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운성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이란 것은 천간의 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절태양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태어나기 이전, 그리고 죽은 다음, 즉 이 세상에 없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저 밑바닥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이 약하다, 운세가 아주 허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태양을 지나서 장생목욕간대의 12운성을 거치는데, 장생에서 태어나서 상성운으로서 목욕간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임간제왕세라고 하는 아주 왕성한 시절에 왕성한 기세를 만나게 되죠. 이 왕성한 이 기세를 지나고 나면은 병사묘로 이어지면서 하강운을 겪습니다. 이 묘를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 세상에서는 사라지고 숨어있는 다시 다른 세상을 찾아서 기다리는 절처봉생의 시기인 그런 아주 하락된 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이 원형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원형을 가지고 설명한 것은 이 12운성은 항상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형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태양, 아주 허약한 기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장생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지난 목욕의 청소년기를 지나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이 상성운을 거쳐서 벼슬길에 나오고 모든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왕성한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을 가지고 일처리를 계속 해나가는 이 인간 제왕세, 이 왕성한 기운을 가지게 되고, 이런 기운이 점차 하락세에 들어가면서 병들고 죽음에 임박하고 묘자리에 들어가는 하강운을 거쳐서 다시 모든 인연이 이 세상과는 끝나고 다시 다른 인연과 연결되기 위해서 절처봉생하는 절의 시절이 오고, 다시 잉태가 되고 뱃속에서 자라고, 이렇게 기의 성세는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정이든 어떠한 천간이든 이런 침잠된
잠복된 시기, 성장하는 시기, 왕성한 시기, 하락하는 시기, 이런 운의 사이클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토, 등건, 일원을 취합하고 음양, 동생, 동사설을 취하기 때문에 간목과 을목은 같은 12운성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과 을목은 겨울인 해자축, 봄인 임묘진, 여름인 사오미, 가을인 신유술, 이런 지지를 만났을 때에 12운성으로 해에서는 장생이 되고, 자에서 목욕, 축에서는 간대, 간목이나 을목이 모광지절인 봄을 만나니까 가장 왕성한 기운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에서 인간에 해당하고, 묘에서는 재앙의 어떤 그 기운을 가지고, 진에서는 새의 기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에서는 병의 기운을 가지고, 오에서는 사의 기운을 가지고, 미에서는 묘의 기운을 가지고, 가을인 신유술에서는 신에서 절의 기운을, 유에서는 태의 기운을, 술에서는 양의 기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목이나 을목은 해에서 생하고, 묘에서 제왕이고, 오에서 미에서 묘에 들어간다 해서 이 해, 묘, 미 세 글자를 따서 해, 묘, 미 삼합으로 지지삼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왕상휴수하고 비교해 보면은 갑을목은 겨울 해자축, 장생목욕 간대는 이 목이 성장하는 상에 해당하고, 갑을목은 임묘진을 봄월에는 인간재앙 12운성으로 인간재왕세에 해당하는데, 왕상휴수는 왕에 해당하고, 이 갑을목은 여름, 사오미 여름에는 12운성으로는 병사묘에 해당하는데, 왕상휴수로 봤을 때는 왕성한 시절이 지난 세락하는 기운을 가진 휴에 해당하고, 이 가을 신유술은 12운성으로 절태양에 해당하는데, 이 가을은 금이 왕성한 금왕지절이기 때문에 이 왕성한 금기운에 눌려서 갑을목은 꼼짝 못하는 왕상휴수로는 수에 해당하는 그렇게 수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병정과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양, 동생, 동사설에 의해서 병과 정은 같은 걸로 보고, 무와 기도 같은 걸로 봅니다. 이때 하토 동근에 의해서 병정과 무기를 한 덩어리로 같은 부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정과 무기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개의 지지를 만나면은 이 병정 무기가 인을 만났을 때에는 장생에 해당하고, 묘를 만났으면 목욕에 해당하고, 진을 만나면 간대에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오를 만났을 때에 병정 무기가 하가 가장 강한 오를 만났을 때에 재앙의 그 기운을 가지고, 그리고 미, 신, 유, 술을 해, 자축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 술에서 이 병정과 무기는 묘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생, 인장생, 오제왕, 술, 묘 해서 인, 오, 술, 삼합, 하국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병정 무기의 12운성과 왕상휴수를 비교해 보면은 장생, 목욕, 간대는 이 병정 무기에 있어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에 해당하고, 이 인간재앙세는 왕성한 기운을 나타내는 왕에 해당하며, 가을 신유술은 병사 12운성으로 병사묘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왕성한 기운이 세력하고 있는 휴에 해당하고, 이 겨울 해자축월은 12운성으로는 절태양에 해당하는데 왕상휴수로서는 억압되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수라고 하는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경신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신금은 음양 동생 동사설에 의해서 경금이나 신금이 같은 12운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금이나 신금은 이 사에서 생을 하게 됩니다. 사에서 생을 하여 오에서 목욕, 미에서 간대, 이렇게 대입을 하다 보면은 이 금이 최고 왕한 유에서 제왕지가 됩니다. 금이 가장 유가 이 근금은 가장 강한 그 기운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왕지를 지나서 세병사묘 축에 이 경신금은 묘에 해당하고 임묘지는 절태양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왕상휴수하고 비교해 보면은 경신금에 있어서 여름인 사오미열은 12운성으로는 장생목욕 간대에 해당하는데 왕상휴수로서는 금기운이 성장하는 상에 해당하고, 이 경신금이 가을에는 12운성으로 인간 재양 새가 해당하는데 왕상휴수는 왕에 해당하고, 겨울 해자축은 12운성으로 병사묘에 해당하는데 이 왕한 경신금이 왕한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넘어가므로 자기의 기운을 소진하고 기운이 쇠락하는 이런 휴에 해당합니다. 왕상휴수로. 그리고 이 봄 임묘진을은 12운성으로 절태양에 해당하는데 왕상휴수로서는 이 왕성한 목기운에 의해서 이 금기운이 갇혀있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임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수도 마찬가지로 음양 동생 동사설에 의해서 임수나 계수 같은 12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임계수의 12운성으로는 임계수는 가을 신을에 생을 맞아서 6월 수월을 목욕 간대를 지나 해자축월을 겨울을 들어서는데 자월 임계수가 가장 왕한 자를 만났을 때에 재앙의 기운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 임묘진, 사오미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진에서 묘에 해당하게 되고 사오미는 절태양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임계수는 신에서 생에 해당하고 자에서 왕에 해당하고 진은 묘에 해당함으로 인해서 신자진해서 생왕묘가 되는 지지삼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지삼합은 이 12운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임계수의 12운성을 왕상휴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자, 임계수의 장생목욕 간대는 임계수가 성장하는 왕상휴수의 상에 해당하고, 임계수가 겨울철 해자축은 임간 재양세에 해당하는데 왕상휴수로 보면은 왕에 해당하고, 봄철 임묘지는 12운성으로 병사묘에 해당하는데 이 봄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계수가 자기의 기운을 소진하여 봄으로 넘겨줌으로 인해 목기운으로 넘겨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운이 소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휴식을 취하는 왕상휴수로 휴에 해당하고, 이 임계수가 여름인 사오미월에는 절태양에 해당하는데 이 뜨거운 아주 왕한 하의 기운에 이 수견이 꼼짝달싹 못하는 왕상휴수로 봐서는 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12운성은 천간의 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론인데 지지에서 기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 지지에서 기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인간의 일생에 비유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주체는 천간입니다. 천간. 왕상휴수도 천간의 기의 흐름, 이 12운성도 천간의 기의 흐름, 이 천간이 주체라는 것이죠. 무엇이? 12운성은 무엇이? 천간이. 왕상휴수는 무엇이? 천간이. 이 천간에 대한 이야기란 것입니다. 이 왕상휴수나 12운성은 천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의 지지에서 인간의 일생에 비유했는데 이것을 절태, 양, 생, 욕, 목욕, 간대, 임간, 재양, 세병, 사모 이런 용어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12신살로 찾아뵙겠습니다.